업은 지은 자가 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부르는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부처님 말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는 게 왜 이리 버겁지? 그 말엔 수없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기대했던 말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애써 한 일에 누군가가 상처를 줄 때, 가까운 이에게조차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마음을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웃는 얼굴로 하루를 버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쉽게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당신의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조용히 그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버티며 걸어온 길은 절대 가벼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와 억울함이 소리 없이 쌓여왔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남들이 쉽게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견디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다해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 조용히 머문 이유는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변화를 원하는 작은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소리를 우리는 의식이라 부릅니다. 고요한 순간에만 들을 수 있는 진짜 내면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고리를 끊고 싶다. 이제는 내 마음을 돌보고 싶다. 그 마음을 따라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무게가 존재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있고 표정 하나에도 묵직한 사연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들은 우리가 지어온 업이 됩니다. 업은 단순히 잘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내려놓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입니다. 억울함, 분노움, 미움, 질투. 이 모든 감정은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면 어딘가에 머무릅니다. 말은 삼켜도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것들은 고요히 우리 안에 남아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무겁고 조용하며요. 어느 날 문득 나를 흔드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업을 덜어내는 길이 있습니다. 수행자들, 선인들, 그리고 고통을 꿰뚫어 본 이들이 공통으로 말한 한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한마디가 업을 끊고 복을 부른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말에서 시작된 업은 말에서 다시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 되는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겨 보십시오. 나부터 풀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화해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 자신에게 건네는 용서의 말이며 해방의 시작입니다. 남이 나를 풀어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나를 먼저 풀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나는 계속 같은 고통을 반복할까? 왜 복이 오지 않을까? 왜 내 삶은 바뀌지 않을까? 그 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그 끝에는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니 이 말 한마디로 시작해 보십시오. 나부터 풀겠습니다. 야부터 놓겠습니다. 나부터 미소 지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오늘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작지만 깊은 시작이 되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업을 죄나 벌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은 이야기입니다. 업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우리 안에 머물러 형태없는 무게가 되는 것. 그것이 업입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는 잊었지만 상처받은 이는 기억합니다. 그 기억 속에는 감정이 들어있고 그 감정은 시간 속에 묻히지 않고 서서히 덩어리가 됩니다. 이 덩어리는 마음속에 눌러앉아 때가 되면 올라옵니다. 의식은 잊었다 해도 몸과 감정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에 흔적들이 쌓이고 또 쌓여 결국 마음의 패턴이 됩니다. 패턴이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고통을 반복하게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겪고 비슷한 상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업입니다. 업은 선택되지 않은 감정의 잔재입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 삼킨 울음, 풀리지 않은 억울함. 말로 꺼냈더라면 사라졌을 감정들이 묵혀져 마음 안에 눌러앉은 것. 그것이 업입니다. 업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은 단지 방하일 뿐입니다. 그 반응을 일으키는 본질은 내 안에 이미 쌓여 있던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웃고 넘기고 어떤 이는 크게 상처받습니다. 이 차이는 과거에 쌓여 있던 업의 깊이 때문입니다. 업이 많을수록 감정은 빨리 폭발합니다. 말 한마디에 과거의 기억이 덮쳐옵니다. 그 기억이 현실을 왜곡하고 지금의 판단을 흔들게 합니다. 이처럼 업은 과거를 현재로 끌어와 미래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업을 줄이는 길은 없을까요? 그 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습니다. 업을 끊는 첫걸음은 인식입니다. 아,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이 감정이 과거에 묶인 감정이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나가 아니라 객체로 분리됩니다. 그 다음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업은 더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묵은 감정을 바라보되 동일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업을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지은 자가 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했더라도 그 감정을 쥐고 있는 건 나입니다. 상처를 주고 간 사람은 떠났지만 그 감정을 품고 사는 건 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권한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말이 바로 앞서 말한 그 한마디입니다. 나부터 풀겠습니다. 이 말은 감정의 뿌리에 묶인 줄을 조용히 풀어주는 주문입니다. 이 말을 되뇌는 순간 마음속에 얽힌 매듭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복이 들어올 준비를 시작합니다. 업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단순해집니다. 어제의 일로 오늘을 무겁게 살지 않게 되고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 감정이 오래 머물지 않게 됩니다.
업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항상 복이 머뭅니다. 우리는 종종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말 한마디는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 나부터 풀겠습니다. 이 말은 그저 공손하거나 착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극히 수행적이고 치유적이며 근본적으로 업을 끊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이 말 안에는 마음의 주도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보통 누군가로부터 받은 말이나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본능은 이렇게 외칩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먼저 풀어야 하는 건 나야?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양보해야 하지? 이런 마음은 당연합니다. 정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따라가면 고통은 반복됩니다. 그 고통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내일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 반복을 끊는 힘이 바로 이 말 한마디에 들어 있습니다. 나부터 풀겠습니다. 이 말이 가진 첫 번째 힘은 주도성입니다. 타인이 사과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푸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도성은 심리학적으로도 회복 탄력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실질적 힘입니다. 두 번째 힘은 이완입니다. 업은 긴장된 감정 덩어리입니다. 억울함, 분노, 수치심 같은 감정은 몸을 긴장시키고 생각을 좁히며 행동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부터 풀겠습니다 라는 말을 입 밖에 내면 순간 몸과 마음의 이완이 시작됩니다. 실제로도 이 말을 깊이 호흡과 함께 반복하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심박이 완만해지며 근육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몸이 기억하는 해방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힘은 연결입니다. 모든 관계는 말에서 멀어지고 말에서 가까워집니다. 나부터 풀겠습니다 라는 말은 끊긴 인연을 다시 잇는 다리입니다. 화해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먼저 유연해지는 순간 상대와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다른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파동이 되어 상대의 마음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복의 문을 엽니다. 업은 나와 타인을 끊지만 복은 나와 세상을 다시 잇습니다. 이 작은 말이 세상을 다시 엮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힘은 시간의 해방입니다. 법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복은 현재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감정에 붙들려 오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부터 풀겠습니다 라는 말은 과거를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으로 나를 데려옵니다. 이 말은 나는 과거의 고리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마음의 문을 여는 첫 열쇠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말을 통해 움직입니다.
말이 곧 업이고 말이 곧 복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내일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 번 더 되뇌어 보십시오. 나부터 풀겠습니다. 나부터 미소 짓겠습니다. 야부터 고마워하겠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쌓여 있던 업을 녹이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을 가장 깊은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졌고 그 사람의 순결이 편안해졌으며 그 사람의 삶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문득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였던 억울함과 두려움, 미움과 분노를 말로 풀어낸 순간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업의 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어느 노모는 자식들 사이에 다툼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많이 했는지, 사소한 일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가슴을 졸였습니다. 자식들 모두가 자기 말이 옳다 했고 자기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느 날 사찰에 조용히 들렀다가 부처님의 말씀 한 줄을 보았습니다. 먼저 푼 자가 자유롭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먼저 풀란다. 누가 옳든 그르든 내가 먼저 풀고 싶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이기지 않았고 누구도 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푼 이가 가장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직장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사가 지속적으로 그를 비난했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그는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다 우연히 읽은 글 귀에 멈춰 섰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 사라진다. 그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작은 종이 쪽지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부터 풀겠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그 말은 상사를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사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은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말을 매일 되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말을 바꿈으로써 지금 이 순간의 복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불경에는 다음과 같은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독화살에 맞았을 때 그 화살을 뽑지 않고 누가 쏘았는지를 따진다면 그는 끝내 죽게 되리라. 여기서 독화살은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내 마음에 박힌 화살을 먼저 뽑아야 합니다. 그 화살을 뽑는 방법이 바로 나부터 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남이 사과하지 않아도, 남이 먼저 풀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의 화살을 뽑아낼 수 있다면 그 순간 복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스님들의 가르침 중에는 마음의 그릇이라는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누군가는 독한 말을 들으면 그 말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그 그릇은 작고 얕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독한 말을 들었을 때 물 위에 먼지가 앉은 듯 잠시 흔들리다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 마음은 깊고 넓은 그릇입니다. 말 한마디 나부터 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릇을 바꾸는 말입니다. 그릇이 바뀌면 받아들이는 마음도 달라지고 그 마음이 바뀌면 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도 그 말 한마디를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부터 풀겠습니다. 그 말을 조용히 자주 되뇌어 보십시오. 그 말은 먼저 나를 풀어주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며 내 삶의 흐름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복은 결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작은 마음 하나가 바뀌는 순간 그 자리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나는 이 세 가지 마음 습관만 바꾸라고 말합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감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십시오.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복을 열고 닫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첫째, 말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하루에 내뱉는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은 하루 평균 약 7천에서 2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그 무의식의 말들이 당신의 업이 되고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난, 자신을 향한 자책, 그 모든 말들이 당신 마음의 밭에 씨앗으로 심깁니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오직 당신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말은 자신을 가두는 쇠사슬입니다.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라는 말은 자신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복을 가장 먼저 끌어당깁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의 운이다. 입으로 지은 선은 곧 복이 되며 입으로 지은 악은 곧 고통이 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의 말이 자신에게, 타인에게 복이 되게 하십시오. 둘째, 감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손님을 집안 깊숙이 들여놓고 주인처럼 모시곤 합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질투, 원망, 외로움도 당연히 생깁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감정은 느끼되 붙잡지 마십시오. 감정은 바라보되 그 감정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화를 느끼고 있구나.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며 복이 머무는 자리를 비우는 일입니다. 복은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고요한 의식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러니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그저 그 흐름을 지켜보는 이가 되십시오. 셋째, 시선을 바꾸십시오. 복을 부르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봅니다. 누군가는 문제가 생기면 불평할 거리를 먼저 찾습니다. 하지만 복이 많은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도 배울 거리를 먼저 봅니다. 시선이란 마음을 끌고 가는 방향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늘 부족함을 향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늘 결핍으로 물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선이 감사함을 향한다면 마음은 매 순간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 자가 가장 복이 많은 이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는 습관은 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미 충분한지를 자주 되뇌는 습관은 복을 자라나게 하는 물줄기입니다. 이 세 가지, 말, 감정, 시선. 이것이 하루하루 당신의 삶에 어떤 기운을 남기는지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말을 고르고 감정을 관찰하고 시선을 조정하는 이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복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은 돈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 자체가 곧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바꾸고 감정 하나를 흘려보내며 시선 하나를 감사로 돌릴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하루가 당신의 운명을 바꿔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 단단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마음은 흙과 같습니다. 보드럽고 촉촉하며 무언가를 쉽게 품어버리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쉽게 물들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쌓아둡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감정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했던 미움이 시간이 지나면 깊은 원망이 되고 작았던 두려움이 어느덧 인생을 막아서는 벽이 됩니다. 이 감정들에는 독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과 마음을 천천히 병들게 만드는 내면의 찌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감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때론 분노하고 어쩔 땐 부끄러움에 숨고 싶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감정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내버려 두고 잊은 척하고 덮어둔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더 깊은 곳으로, 더 단단한 그늘 속으로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을 끊고 복을 부르는 마음의 준비 작업입니다. 먼저 편안하게 눈을 감아 보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이 호흡 하나하나가 마음속의 감정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누가 떠오르나요? 어떤 말이 생각나시나요? 무엇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나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그 감정은 여전히 무겁게 가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 감정과 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떠오른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이건 서운함이구나. 이건 억울함이구나. 이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분노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나와 분리됩니다. 그 감정은 이제 나가 아니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감정 해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감정은 붙잡을수록 짙어집니다. 반복해서 되뇌일수록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합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천천히 숨결을 타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그 감정을 가슴 깊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내쉴 때는 그 감정이
안개처럼 흩어져 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숨을 내쉴 때마다 그 감정의 입자가 당신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감정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감정에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이제 너를 놓아줄게. 지금껏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이젠 내가 더 이상 널 붙잡지 않을게. 이제 이 짧은 말들이 감정에 쌓인 매듭을 풀어줍니다. 이 말은 남을 향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풀어주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감정을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을 정체성처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이 빠져나간 마음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은 비워진 마음이 공간에 들어오는 선물입니다. 감정이 너무 꽉 차 있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씩 비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길 바랍니다.